11장에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고기를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고기를 먹게 되었지만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 땅 기브롯 핫다를 떠나서 하세롯에 이르렀더라고 이 11장 35절에 알려줍니다. 거기에서 거하던 도중에 이곳에서라기보다는 이곳에 거하던 중에 이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지요.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이 에디오피아 여인, 아프리카 사람인지 아니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살던 지역에 인접한 지역인 구산 지역의 여인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보라는 출애굽기 18장에서 떨어져 있다가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요, 민수기에서는 십보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이 이 십보라를 아내로 취한 다음에 두 번째 부인으로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첫 번째 부인인 십보라의 출신 지역이 이 구산 지역 인근이기에 유대인이 아니라 그 미디안 지역에 있는 이 구산 지역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얻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유대인이 아닌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 때문에 1절 후반부에 이 미리암과 모세가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결혼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와 미리암과 또 아론, 이 두 사람이 모세와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미리암과 아론의 목소리도 들어달라, 우리도 동등한 자들이다, 또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권한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반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반응이 바로 1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또 바르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개역 한글에서는 이 승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 한글 성경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모세는 매우 겸손했다,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겸손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투어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 모세의 누이와 형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 여정, 광야 같은 우리네 인생 여정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믿었던 사람, 가장 따뜻하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또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 또 친밀한 사람,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 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 다툴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올리고 사람과는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리했습니다. 맞다투어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겸손이 참 대단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쉽게 흥분해서 실수를 자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감정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지 못한 채 흥분해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또 죄송한 일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뢰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겠구나. 이 모세가 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여러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고 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하였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에 2절 후반부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으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제 들으셨다라는 기록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듣고만 계셨던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듣고 계시던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에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회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여 주시죠. 6절에 보니까요, 이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또 꿈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하였기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대면하여서 친구가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친밀하게 이야기 나누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모세인데 왜 그런 모세에 대해서 쉽게 비방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모세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10절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또 전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괜히 또 미워하고 한을 품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들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에 억울하고 섭섭하고 마음 아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리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가족이, 내가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섭섭하다. 복수하거나 증오하거나 원수 갚지 아니하고 그저 들어주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사람과 다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11절과 12절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요,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굉장히 심한 표현이 나오죠.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처럼 되는 일이 이르지 않게 달라고 그러한
부탁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을 비방했던,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미리암이 그렇게 나병에 걸렸다 해서 모세는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아론의 또 요청을 듣고서 13절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병을 고쳐 주시지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그래도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아버지가 혹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더라도 그가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혼내셔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좀 부끄러워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못했다고 매를 드셨으니 그래도 한 7일은 그렇게 좀 죄를 용서함을 구하면서 그렇게 짐 밖에서 그렇게 좀 자중하고 겸손히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쳐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미리암을 고쳐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미리암이 기다리는, 그렇게 병 낫기를 기다리며 겸손히 진영 밖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암을 사랑으로 품고자 행진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답니다. 너 잘못했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사랑으로 품어야지 하면서 기다려 주었다라는 것이죠. 회복을 주시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다려 주면서 미리암을 안아 주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민족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안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암을 용서하며 치유하시도록 모세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중보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내시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도리어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도 원수를 갚고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하였고 주님은 그 중보에 선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가깝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고 섭섭하게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다고. 이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 갚기를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터이니 기다리라, 기다릴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전에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보자가 되어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약속의 땅을 향한 또 광야 여정처럼 또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갈 터인데, 우리 모세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보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